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대작가인 찰스 디킨즈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 내용, 왕중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킨스는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도 그가 썼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은 주인공 핍이라고 하는 시골의 가난한 대장장이 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핍에게 익명의 재력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핍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입는 옷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대한 유산의 상속자라는 신분의 변화를 그 스스로 알았기에 그 모습이 변화되며 나타나는 그의 행동들이 오늘 이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무엇인가 대단한 고행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러한 자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위대한 유산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 그 자체를 말할 때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의 참 의미를 찾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의 평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거룩은 부르심이며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부르심이며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가장 쉽고 가장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구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거룩이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 상태를 말할 때 거룩하다라고 가장 쉽게 우리가 설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고개를 들어서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온 회중은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온 회중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본다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거룩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은 목회자나 전도사나 사역자들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을 다니며 살아가는 평범한 신자에게 당연히 포함되는 이야기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어떠한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거룩해지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고민사항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너희가 거룩하여졌으니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가 거룩해져서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 거룩을 유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쉽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길 너 그 옷 깨끗하게 해야지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어야 된다. 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이 옷이 깨끗하니까 더 이상 이것을 더럽히지 말고 이 옷 깨끗하게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했던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우고 후자, 뒤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도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행동과 행태를 보여주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개그 콘서트에서 달인이라는 코너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인을 보시면 이 달인의 그 개그맨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행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꽁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 결론은 그거는 이제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웃고 그렇게 인기를 끄는 그런 개그 코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인도나 다른 여러 종교들은 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하지 않는 수행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거 무건수행이라고 하거든요.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무건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머리카락을 평생 자르지 않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이건 진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구르기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대요. 저는 거짓말 같은데 아무튼 그렇대요.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이 구별된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수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기행 같은 행동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욕망을 꺾어서 내가 어떠한 도를 깨닫는 경지에 그것에 이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며 그것을 잘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의미는 그렇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베드로전서에서 산돌로 표현하면서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산돌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언제나 거룩한 존재도 구별되고 있음을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라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분제 사회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귀족과 평민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만약에 왕자가요, 평민들과 똑같이 시장에서 싸우고 욕설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품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왕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왕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자는 왕자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가 왕자답게 행동하는 이유는 왕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걸 여자로 바꾸면 공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인해 거룩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어떻게 하는 것을 구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우리가 뛰어난 것을 갖고 있어서 내가 거룩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룩은 무엇이에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이며,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품격이다라는 거예요. 품격에 맞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고, 거룩하라라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 품격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그 거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이 사람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함은 내 기준으로, 내 자신의 기준으로 거룩함을 가지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팔짱 찬양하면서 거룩 그렇게 그냥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부담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소대하셔서 그 성품을 닮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특성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닮도록 허락해 주신 성품이 있고 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적으로 말로 하면 비공유적 특성하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은요, 세상의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우주 만물도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사람만이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아, 이게 거룩하구나. 이게 하나님대로 구별되는 거다. 이거 알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사람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개가 거룩함을 알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드립니까? 아니면 개와 고양이 동물들이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닮아가는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모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로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룩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지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거룩함의 주도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요 거룩하여지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릇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해요.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뭔가 구별된 것을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룩함 성품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변질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원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거룩함의 성품, 닮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허락한 성품이 그 주도권이 어디로 따라가게 돼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금식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뜨겁게 부르짖는지 나의 열정의 정도가 거룩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열심을 내서 증명해야 거룩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용광로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이렇게 달라,
내가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달라, 그래서 난 거룩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되는 거룩함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조율의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튜너라고 하는 이 조율은 악기의 음을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 보시면 이 교향곡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일 바이올린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비올라 뭐 첼로 이렇게 교향 악단을 가 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앉잖아요. 앉아서 이제 그 혹시 그들이 이제 하는 모습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볼 때가 있거든요. 이 보면은 그들이 먼저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막 낑깡낑깡 소리를 막 내요. 자기 걸로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이렇게 소리를 자기 소리가 잘 나나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이제 제1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오보에나 이곳의 사람들이 그 채를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요. 그러면 막 자기네들끼리 소리 내다가 갑자기 소리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이올린이든지 아니면 오보에든지 거기서 소리를 하나 삐 아니면 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이올린이랑 모든 악기가 거기에 싹 다 그거에 맞춰요. 그러니까 악기자가 그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옆 사람 소리 듣고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소리, 옆 사람 바이올린 소리 듣고 맞추고, 나도 그 옆 사람 소리 듣고 맞추고, 나도 그 옆 사람 소리 듣고 맞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 음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주자는 절대적인 음을 갖고 있는 튜닝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보에나 바이올린의 첫 음을 가지고 그 악기가 다 같이 맞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거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룩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걸 맞춰간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의 거룩함은 옆집 집사님이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뒷집 장로님이 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집 집사님 보니까 새벽 기도를 월요일 하고 내가 보니까 금요일날 나가시네. 근데 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까지 나가니까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나를 맞추는 것도 거룩이 아니고 오직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음을 맞추는 것, 나의 삶을 기울이며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열심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음성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한 사람과 사랑을 향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맞추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거룩하라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옆집 장로님 기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저희 하나님의 귀에 음성 기울여서 저희 뒷정론이보다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그 음성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함을 조율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삶은 우리가 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룩하라라는 말은 단회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부터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함은요, 세상과 등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면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제가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첫째 대지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사역자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가 아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거룩함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산속의 수도원, 그곳에서 수도하는 수도승, 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조용한 공간에서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 오직 하나님과 수도승만 생활하며 지내는 것, 세 살과 단절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며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을 맞추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2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패턴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뒤에 쭉 나올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9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0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곡식 거둘 때 밭에 있는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지 말고 떨어져 있는 이삭 같은 거 그거 꼼꼼하게 그냥 다 줍지 말고 그냥 그거 다 놔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손해예요. 손해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10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들 향해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거룩해라. 이 거룩한 삶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함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거룩은 내 소유를 극대화하라는 그 열심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위해 내 권리를 진정으로 포기할 때, 그 자비를 베풀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된 사람의 거룩한 연주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돼서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난 천국 가, 이러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웃을 살아가했던 이 거룩함, 정직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된 거룩함으로 자꾸만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수도원의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수도원의 거룩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내는 것. 기준이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J.C. 라일이라고 하는 19세기 신학자가 이 거룩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실제적인 습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인 습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실제적인 습관이요. 습관이 뭐예요? 한 번에서 습관이 생기지 않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나도 긍휼을 베푸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나도 정직을 행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함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제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거룩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거룩함을요 왜 레위기에 넣으셨죠?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성독을 1독, 2독 잘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 1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조금씩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 가면 제사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향기다. 이것은 뭘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너무 이상해 라고 해서 성경 통독에서 이제 멈추는 부분이 레위기거든요. 제사와 예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전반부에 제사법, 후반부에는 생활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되게 딱딱하고 이해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는 핵심이 제가 지금 시그니처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그러면 제사가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봤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레위기에 거룩을 넣으셨을까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새벽에 계속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이 레위기에 거룩을 넣으셨을까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예배 안에 거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의 뼈대가 어디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뼈대는요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 거룩함을 알고요 그 거룩함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안에 여러 가지 제사법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한 뼈대를 붙잡고 그것으로 사람을 붙여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과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예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룩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거룩이 아니에요. 나 여기서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나 거룩하니까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다라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직접적인 실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튼튼한 뼈대가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와 정직이라는 거룩한 살을 붙이고 삶의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벤트 아닙니다. 매일 삶에 맺어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습관, 내 몫을 챙기보다는 이웃의 자리를 먼저 살펴서 그것을 지켜주는 그 자비의 습관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드러날 거룩의 진면목이 어디서 드러나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꼭 기억하여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수도원 담벼락에 갇혀있는 관념 아닙니다. 거룩은 내일부터, 아니요, 지금 예배를 끝내고 이제 예배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치열하게 살게 된 삶의 현장 그곳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바로 그곳에서 증명해야 될 실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조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율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내 밭의 모퉁이를 기꺼이 남겨주는 자비와 정직을 실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자리를 거룩으로 채워갈 때 다가오는 이 5월 31일 전도축제 있잖아요. 그 축제에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그 행복한 일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조율하여 맞춰서 그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